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죠. 그렇죠? 의당 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관심을 다 있으시잖아요. 때마침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나는지를 차례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던 땅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의 부패한 통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적인 갈등,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열심당원들의 무력 저항,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로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다 제각각이었어요. 삼분오열.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각자도생이에요. 근데 각자도생이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땅도 그랬어요. 자, 이런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악을 단번에 처단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천국이 이미 임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아니, 천국이 정말 이미 임했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라고 말이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마케르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이었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뭐길래 전혀 천국 같지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천국 하면서 도대체 천국 같지가 않은 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 아침 6시에 새로 고침을 시작할 때면 처음엔 어둑어둑합니다. 그래서 저 나와가지고 5시 반쯤에 이렇게 올라오면 깜깜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쯤 되면 서서히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밝아와요. 그러나 아직 한낮의 밝음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자,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 신학 개념이라고 예전에도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달라요. 우리가 예상하는 천국하고 너무 달라요. 천국은 마치 밭에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나고 바다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그물에 함께 걸려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섞여 자라는 현실입니다. 섞여 자라는 현실. 예수님은 두 개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 당시는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1차 산업이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이나 원한 관계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복수 방법 중 하나, 여러분 복수하잖아요. 소심한 복수도 있지만요, 대놓고 하는 복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로마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세기경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편찬한 법전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잡초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망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세기 법학자들의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는 다넬이라고 불리는 독성 잡초입니다. 이 식물은 정말 교묘한데요.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밀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자랍니다. 뿌리 구조도 밀과 엮여서 자라기 때문에 성급하게 뽑으면 실제로 밀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다넬 씨는 독성이 있어서 밀가루와 섞이면 먹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다넬 씨를 뿌린다면 정말 이제 그 농부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깊은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침투하는데요.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공작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갈릴리 바다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사게네라는 대형 투망이었습니다. 길이가 수백 미터 이르렀고 여러 배가 협력해서 큰 원을 그리며 던진 후에 해변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허탕친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면서 옆에 있는 배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겐의 후릿 그물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배가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해산물이 함께 그물에 잡혔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해산물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도미류,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의 고기로 알려진 갈릴리 역돔, 또 베스류 같은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한 바퀴 유람합니다. 설명도 듣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가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또 드려요. 그리고 내려가지고는요, 음식점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식사로 먹습니다. 이게 코스예요. 하지만 비늘이 없는 맥이라던가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실제로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맥이라던가 지느러미가 없는 새우, 게, 가재 같은 갑각류, 랍스터. 네, 랍스터. 조개, 굴 같은 연체동물들은요, 율법상 가증한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 못 먹어서 버리지 않아요. 그쵸? 주면 다 먹어요. 낙지 드시잖아요. 문어, 랍스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어요. 좋은 거 못된 거 이렇게 버렸어요. 그럼 앞서 살펴본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둘 다 섞여 있습니다. 또한 둘 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성급한 분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물 비유에서도 바다에서 잡은 즉시 분리하지 않고 48절 물가로 끌어낸 뒤에 분류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원수의 의도적인 파멸과 파괴를 위한 공작, 작업이 들어갔다면 그물 비유는 자연스러운 혼재 상태죠. 그냥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즉,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보호된 무균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선, 악은 공존합니다.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급하게 심판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한데 섞여 있는 이 혼재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은 두 비유 모두에서 마지막 날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꾼이 천사들이란 사실입니다. 이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 하나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곡식 흉내를 내던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이 먼저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먼저 제거된 것이죠.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리의 주체는 천사들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악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섞여자라는 현실에 이어서 두 번째는 분리되는 그날이 옵니다. 마침내 분리되는 그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죄악의 전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교적 형식과 규칙만 강조하며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적인 완벽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전통이나 관습을 절대화시켜서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 완벽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란 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극단적인 방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은혜를 핑계 삼아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대주의적 사고로 선악의 기준을 흐리고 자유를 빌미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극단 모드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됩니다. 마침내 분리되는 그날이 오면 극단적 율법주의부터 극단적인 방종까지 모든 형태의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좀 의아합니다. 예전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게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섬김을 믿음, 겸손, 충성, 헌신, 순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릅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뭐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왜 굳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빛이 나려면 이 땅에서 빛나야죠. 사실 그 나라에 가면요, 해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말씀하잖아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럼 해가 필요 없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해가 스스로 타오르면서 자신을 태우잖아요. 스스로 타오르면서 온 세상을 밝히듯이 의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해가 가장 밝은 것처럼 그날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빛낼 자들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도 말은 하지만 현실은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다를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날 때 의인들은 그 영광을 막힘없이 온전하게 드러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과 그때의 차이죠.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하기 힘들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한 그물에 섞여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며 의인들은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불의와 혼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현재 함께 공존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한 그물에 걸려오르는 그런 시간 속에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무익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는 당장이라도 악이 처단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들이 즉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처단되어야 할 죄악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결국 함께 공존하는 시간은 악의 심판만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은혜의 연장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실제로는 아직 덜 자란
곡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둘도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혹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곡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이며 혹 못된 물고기처럼 여겨지는 이들조차도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더욱 곡식처럼 좋은 물고기처럼 변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공존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마음으로 섬기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